상제님의 남조선 배는 도통군자가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 도덕군자가 운전하는 배입니다. 이 도덕군자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후천에 도통이 빗쏟아지듯 할 때 비로소 도통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신사명 수부사명팀입니다. 제목은 상제님의 남조선 배는 도통군자가 아니라 도덕군자가 운전하는 배입니다. 증산 천사공사기에서 12월에 천사께서 양지 일매에 24방위를 돌려 쓰시고 중앙에 혈식천 추도덕군자라 쓰신 후 가라사대 이는 남조선 배질이라. 혈식천 추도덕군자의 신명이 이 배를 운전하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이 말씀에서 혈식천주 도덕군자라는 말씀에서 도통군자가 아니라 도덕군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당의 집이 아닌 유당의 큰 집들은 도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통을 받기 위해서 포교나 성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도통군자가 되기 전에 도덕군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통군자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대순정경에서 궁울가의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이를 이름이니라 하였습니다. 궁울가는 조선 명종 때의 북창 정념 선생이 지었다는 비결가사입니다. 북창 정념 선생의 비결가사는 도통군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상제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간접 인용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도통군자가 나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통군자가 되기 전에 도덕군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군자라는 말을 찾아보면 군자라는 뜻은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식이란 스스로 머리를 써서 책 등을 공부하면 되며 요즘 세상의 학교 교육은 학자들이 넘쳐나도록 배출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똑똑하고 지식적인 면에서 학교 교육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인공지능이 나오서 지식은 바다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니 인공지능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통하였다고 모두 도통군자가 아닌 것입니다. 덕망은 학식처럼 사람의 머리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며 남에게 타인에게 이타심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이 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에 도통할 수 없지만 만약 도통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완전한 인격의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통했지만 선한 마음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술사가 될 뿐입니다. 자칭 도를 통했다는 저는 사람을 여러 보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통을 해서 의통이 열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자에게 기를 보내서 치료하는데 금전을 원하고 또 환자인 여성에게는 잠자리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환자가 유혹을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요구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환자를 치유하는데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군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구촌의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능력은 당시에 치유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다행인 것은 사람을 모아 교단을 창설하지 않았다는 것에 위안으로 삼습니다. 이분의 능력은 자신은 대단한 도통을 한 것처럼 말씀하지만 이분의 능력은 영이나 신에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오 기접 즉 백기를 통한 능력이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선천의 도통문을 잠그셨다는 것은 상제님 후비님의 통은 신선 부처의 경지에 오른 중천 신계의 도통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선천술사들 대부분의 귀나 신이나 기적, 신통에서 오며 소수의 높이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은 영이 응하는 영통 정도의 통에 불과합니다. 지금 강증산 상제님의 조남을 언급하며 교주 노릇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이나 기가 개입하여 생긴 조금만 능력이 가지고 침소봉대한 것입니다. 세상에 도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선 부처 성인의 경계에 있는 도통신계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영계, 신계의 정도 문을 열어서 영통, 신통을 하였던 것일 뿐이며 지상 인간계에 겹쳐져 있는 기계의 문을 열어서 귀접된 능력일 뿐입니다. 증산천 사공사기에서 혈식천 추도덕군자에서 혈식은 신선한 고기 등의 음식 재료로 된 제사상을 받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에 가장 신선한 음식은 바로 잡은 동물의 고기를 바로 제사상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혈식천추라는 뜻은 사전에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가 오래도록 끊이지 아니함 이라고 하였습니다. 혈식천추를 받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나라를 창국하여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창업군주로서 제사를 받으면 되는데, 하지만 그 나라가 천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육아의 공자, 맹자 등 성인 군자 등과 석가불가, 오백난 등은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도 혈식천주를 받아왔습니다. 또 성인 군자의 반열이 아니더라도 삼국 시절의 관운장이나 신라 말의 최치원 선생은 아직도 제사의 상을 받고 있습니다. 도덕군자라는 것은 당대에 내가 공공상제다, 내가 미륵이다, 내가 무슨 띠 대두목이다, 내가 단주다, 내가 사진주다 라고 주장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학식과 덕망을 존경하여 천추의 혈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통하거나 기통하였다고 하여 어떤 능력이 생겼다고 하여서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의 남조선 배는 도통군자가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 도덕군자가 운전하는 배입니다. 이 도덕군자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후천에 도통이 빗쏟아지듯 할 때 비로소 도통군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성후비 님도 성인이 나오는데 도덕군자도 따라서 나오나니 하셨습니다. 이 배는 교주신앙하고 도통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탈 수 없는 배입니다.